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자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주변에 이제 타락한 분위기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쟁 문제, 또 음행 문제, 소송 사건의 문제들, 또 혼인 문제, 성만찬과 은혜의 남용 등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이렇게 오늘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나가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부욕을 가진 선수는 훈련의 강도가 아주 깊은 줄 믿습니다.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히 다림질하는 경기는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꼴등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영적 다름질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잘 쫓아가고 또 본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쳐서 이제 본문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려면 자기를 항상 낮추고 종된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의 실패의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이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 경기자의 경우를 신뢰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하시겠습니다. 말라 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도를 잘 준행하는 삶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본문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운동장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정해진 법도대로 달려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겠죠. 다시 말해 경기 규정을 위반하면 상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신앙의 법도를 잘 준행해야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이를 지킴으로 받은 상이 크다고 시편 1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서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신앙인들에게 절대 굴레가 아닌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지킬 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는 상이 이제 생명의 면류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직 최선을 다하여 우승한 자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내 문제도 많은데 그 사람들 문제를 들어볼 때 정말 너무도 막 가슴이 아파.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죠. 주일도 안 지키고 같이 열심히 일 좀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다 수용하고 들어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받은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자면은 어쨌든 간에 체면이 좀 있잖아요. 체면. 근데 이 삭개오는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로 올라가서,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체가 무덤에 이제 있는데 3일 되던 날에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는 스승이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지금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해리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 장소가 자꾸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은. 그래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다고 그랬어. 근데 같이 걷는 도중에 자기 스승 엘리야만 이제 해리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죠. 얼마나 지금 이 엘리사는 허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이제 쳤을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다 갈라지고 건너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의 능력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이제 목표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자는 주변의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나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주님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쫓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표가 흔들리면 실패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모두 다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
전도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네. 네.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간에 유튜브로도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러나 내 이웃에게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이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의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첫째가 이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가 되었었죠. 공중권세 잡는 자, 어두움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영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이마에 주름이 한 개씩 늘어나고 다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이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지켜 행하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 전도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